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마가복음의 전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재판받으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사건들 속에서 또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들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14장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군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붓는 옥합의 기름은 예수님의 머리였습니다. 발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가 되고 다른 사건이므로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렸죠.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what s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으니, 저는 오늘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의 이 행위는 구약의 제사로 치면 번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많은 애 적은 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남이 이렇게 한 것 또는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사적,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더불어 전파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또는 그 구속사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성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심지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태어났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6월절 준비의 자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준비하라고 신부를 보내는 과정이 나오는데 종료주일 입성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이의를 달지 않고 나귀를 보내어 주었죠. 오늘도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 사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누군가가 마치 이름 모를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을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나는 그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 역시 또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내용도 장면도 기록되어 있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들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보증되고 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한 약속, 서원을 비롯하여 하나님에게 다짐한 것들을 지켜야 되고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씁쓸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했죠. 자기는 아닐 거라고 다짐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이 인간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자리, 그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실패하여 절망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의 변명거리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단지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 그것을 곧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특별히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33절, 34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도 이 죽음의 상황, 앞으로 닥칠 일들이 매우 걱정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좀 내 옆에 있어달라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혹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수록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택하셨고 그 혼자만의 시간은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행동할 때 또 그제서야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정이 앞서서 행동을 먼저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마음을 재무장해야 맞닥뜨릴 때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의 답변은 법정에서의 답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고 또 진술한 그 내용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답변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답변 때문에 주님은 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둘러 말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찬송받으리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부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기다림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우는 장면이 1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